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전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는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가까운 데살로니가가 이제 부산 같은 항구 도시라, 제2의 항구 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 마케도니아, 여기가 다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마케도니아는 베트남 영토같이 이렇게 길쭉합니다. 넓지 않고 길쭉합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가 그 넓지 않고 길쭉한 이 데살로니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사실 내륙인데, 여기는 농산물,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농산물 집합소, 농사 짓는 농촌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 이 지역을 순회할 때 선교 답사지로 바울의 선교지를 답사하고 순회할 때 이런 지역은 농사를 짓는 중에 과수 농사를 짓는데 좀 특이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는 기계 농업이 정착된 곳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배나무라든지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이런 과수를 기르면 우리는 이렇게 나무가 둥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나무는 이렇게 넓적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넓적해서 이렇게 이쪽에도 트랙터가 지나고 저쪽에도 트랙터가 지나서 과일을 따고 그 과일 봉투 세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기계 타고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보다 농사는 한참 발전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산물 집합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를 여기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래서 너그러웠다. 이 너그럽다는 말은 관대하다, 혹은 수용적이다, 혹은 이해심이 많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너그럽다. 근데 이것은 같은 마케도니아 사람인데 어떻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 농사 짓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더 관대하고 수용적이고 이해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지역의 특성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해안 도시는 아무래도 풍랑이 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올해도 태풍이 몇 번 지나갔지만 태풍이 몰아치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아마 우리 대전에 사는 내륙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강인해야 되리라고 생각.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몰아치면 지붕도 날아가고 집도 부서질 수 있고 배도 파손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마음도 거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단단할 수도 있고, 어떤 편이 마땅한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원래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뱃사람은 거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뱃일이 거칠다는 거예요. 왜냐? 파도 치는,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낚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고기도 낚아야지, 파도도 이겨야지, 물도 퍼내야지. 파도가 심하면 촥촥 하면서 바닷물이 배로도 넘쳐오잖아요. 그러면 고기도 잡고 낚시질도 하고 그물질도 하고 물도 퍼내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더 거칠고 억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그런 거예요. 여기 이 대전은 제가 보니까 태풍이 아무리 많이 와도 이 대전엔 큰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사람들이 이 밭전자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전의 사람들이 마음이 좀
너그럽고 느긋하지 않는가? 태풍이 와도 당장 뭐 가서 뭐 지붕 못 꺼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특별히 배려하는 농산물 집합소, 농사 짓는 중심 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다를 상대로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뭐를 상대요? 밭이나 논이나 땅을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밭이나 땅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네, 꼭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거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사꾼이 게을러서 김을 잘 안 매면 풀이 많이 자라고 곡식이 안 되지만 부지런해서 열심히 김을 내고 가꾸면 곡식이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 지역의 특성같이 바로 베레아는 농산물 생산 지역이고 내륙 지역이니까 파도나 이런 거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적인 특성이 그대로 지역 주민에 드러나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 너그럽다. 뭐에 대한 너그러움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그러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한 내용에 대해서 너그럽다. 그런 말씀. 자기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자기하고 다르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볼 만한 얘기네. 그래서 그거를 배척하지 않고 듣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왔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신의 개념은 다르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그런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는 신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신. 그들은 신이 많았잖아요. 아시죠? 신이 여러 신이니까. 그래서 신 중에 층계가 있는데 제일 낮은 그룹의 신이 창조주 신이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 세상의 물질은 시간 따라서 세월 따라서 변하고 썩고 부패한다. 그러니까 썩고 부패하는 걸 만든 신이니까 썩지 않고 변치 않는 절대적인 그런 선을 창조한 신하고는 등급 차이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창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할 때 그들은 도저히 무슨 저런 해괴한 소리를 할까 이럴 수 있지만 그 말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느냐고 이러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네. 어디서 이상한 얘기하고 있네. 그렇지만은 그 얘기를 다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러분 너그럽다는 말 이해가 되시죠? 누가 실수하고 혹시 말을 함부로 했어도 너그러운 사람은 그냥 웃어 넘기고 또 성격이 급하고 아주 직설적인 사람 왜 말투가 그러냐 딱 송곳같이 찌르고 그렇지만 그냥 허허 웃고 넘기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을 너그럽다 하듯이 지금 여기서 너그럽다는 말은 바울이 가르치는 이 내용이 자기들이 이제까지 알고 왔던 그 신의 개념하고 다르질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고 반발하고 그렇게 쫓아내지 않고 다 그런가 뭐가 어떤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그 뒤에 너그러워서 이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참 귀한 말씀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믿음에서 이 자세는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간절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간절하다는 건 뭐 들으려고 기다리고 어떻게 더 알아들으려고 그 애를 쓰는 자세가 간절함이 아니냐 그런 말이죠.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은혜를 훨씬 더 받겠죠. 말씀을 깨닫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더 재밌고 은혜로울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고스름하고 달고 말씀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찬송가에도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다를 리가 없죠. 누구에게 달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오늘 이 표현에 의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천부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적인 바탕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런 말씀. 아멘이시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얘기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복음 전하면 그 얘기 그만하세요. 그러고 그냥 손을 살려 내달라고 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고 간절히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요? 그리고 전도자에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집까지 들은 거하고는 다른데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듣고 뭔가 여기 있구나 이런 자세로 듣는 사람. 여러분 그들에겐 전할 때 얼마나 복음 전할 때 신이 나고 은혜가 되던가요. 그런 사람 중에 믿음의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예, 은혜는 누가 받느냐?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듣느냐. 아멘이시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간절함은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여러 가지로. 예배할 때 간절한 마음.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간절한 자세로 예배를 다 드리고 계신데 바로 여러분과 같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다른 데 생각하지 않고 목사에게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한 자세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간절한 자세로 이 말을 들었던 적이 그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토플을 쳐서 박사과정 갔다 그래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안 들리니까. 나는 들어야 되겠는데 교수의 강의를 들어야 되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 가서 제가 미국 교회를 갔는데 미국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야 내가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 깜빡이지도 않고 간절한. 또 저 뒤에서 들으려니까 더 못 듣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설교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 와서 들어야 돼요.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피해서 얼굴이 가리지 않고 내가 담임 목사의 얼굴을 직접 보려고 앞에 덩치 큰 사람 있으면 옆으로 가서 앉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가까이서 안 들리니까요.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영어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침마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낮 12시까지 약 6시간을 매일같이 성경 설교 오라우츠 목사님 설교를 비롯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매일 6시간씩 들었어요. 눈을 깜빡하지 않고 테레비로만 테레비 앞에 테레비를 멀리 둘 수가 없어요. 안 들리니까 가까이 이게 귀를 아무리 한다고 들리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모르는 사람이 크게 얘기하고 귀 기울인다 알아듣나요? 안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연음이라는 거예요. 연음 영어에서 그냥 우르르 말을 하니까 우르르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배우고 아는 바지만 영어로 I am a boy 이러면 다 알아들어요. I am boy 이러면 알아듣기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I am a boy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나는 어린이다
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학생이에요 이러지. 그래 안 그래요? 너 뭐하니? 나 학생이에요 이러지. 나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들으려니까 눈을 뜨고 텔레비 앞에서 깜빡하지도. 나이 막 눈에서 물이 나고 빨개지고 눈동.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책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막 눈이 붓고 눈이 붓죠. 눈이 붓고 막 빨개지고 핏방울을 쓰고 말이죠.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들려. 이게 간절함의 하나의 표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올 때 간절한 자세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은 이렇게 어떡하니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 한 말씀, 목사님의 전체를 못 들어도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간절함으로. 그러니까 예배 때 찬송도 그렇게 부르는 거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듣고 큰 은혜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도 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오래 믿었어도 믿음이 현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를 얼마 안 믿었어도 믿음이 팍팍팍팍 자라서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 차이가 왜 생기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닌 거예요. 간절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비유 가운데 마지막에 무슨 비유도 말씀하신 거 아니? 주님이 사꾼 일꾼을 데려다가 일꾼을 일을 시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시킨 사람이나 마지막 1시간을 시킨 사람 똑같이 한 대는 하루 인번을 줬더니 미리 와서 일한 사람들 억울해한다. 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 교훈인데요. 여러분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랬겠어요? 주인이 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세상에 이 하루 종일 일 다 시간 보내고 겨우 1시간 남았는데 나에게 일 줬으니 그 사람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주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줬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사람이 뭐 담배 피려고 눈치를 받겠어요? 오줌 누려고 화장실을 갔겠어요? 누구하고 힘들다고 대화를 했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일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보고 주인이 귀하니까 같은 봉급을 준 거지. 늦게 와가지고 눈치나 시시를 보고 다른 주인이 있으면 이런 척하고 없으면 놀러 나가고 엉뚱한 낮잠이나 자고 이랬으면 그 사람한테 똑같이 하루 인건비를 줬겠느냐고요. 여러분 사람이란 건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은 이거 뭐요? 우리도 1시간 늦게 온 사람 있고 2시간 늦게 뭐요? 저 사람들도 와서 이럴 바엔 우리는 좀 쉬면서 해도 되겠네. 우리가 굳이 할 거 뭐 있어? 똑같은데 이러고 일하면 먼저 와서 9시간 8시간 일해도 일 양이라는 건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거 진척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간절하게 말씀을 듣는다는 건 바로 이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절한 건 뭐예요? 어떻게 응답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잡념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졸을 때도 있잖아요. 엉뚱한 생각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거를 그냥 엉뚱한 생각을 가만히 있다가 주여 그리고 일어나는 건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죠. 그럴 때 발떡이네 주여 잠을 깨우고 세수를 하고 잠을 깨우고 다시 매달려 기도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기도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기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 경험하는 바지만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이 뭐 매일 와서 주여 1시간씩 그런다고 응답이 옵니까? 그렇게 응답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글쎄 나는 그런 사람 이해를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아요? 1시간을 하든 5분을 하든 가장 집중적으로 집중해서 오직 주님이 오셨다 여기 계시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이럴 때 기도줄이 잡히고 응답도 되고 경험도 하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아까 낮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 중에 여러분 혹시 주님이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경험한 적 있습니까? 그런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혹시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말씀에, 저는 이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의 예배가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 눈에는 정말 진지하게 간절한 자세로 듣고 계신데, 그 모습대로 마음도 하나가 되어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어떻게든지 은혜 받으려고, 어떻게든 진리를 깨달으려고, 아멘이시죠? 이런 간절함이 베레아 사람들이 아름다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여요. 그러한가하여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산 거예요. 더 하려고, 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으니까 더 말씀을 들으려고, 더. 아마 지금 우리의 현대적 의미는 뭘까요? 사경회지, 사경회. 부흥사경회. 아멘이시죠? 부흥사경회. 우리가 작년에 은혜 받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자동 취소가 됐어. 자동 취소. 집회를 못하니까 자동 취소가 됐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살피고, 그러면서 더 상고한다는 걸 깊이 살펴본다. 여기 아멘이시죠? 더 자세하게 더 살펴본다. 곧자는 건 살펴본다. 그런 상이라는 건 자세하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더 살펴본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쭉 예수에 대해 풀어서 성경을 살피며 말씀을 강론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랬더니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당연하겠죠.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살피고 듣고 또 듣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말씀을 들으면 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보다 주일 저녁에 오는 사람은 믿음이 더 빨리 자라겠죠. 수요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더 믿음이 잘 자라겠죠. 속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더 잘 자라겠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 1시간 말씀을 듣고 돌아간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니까 그분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루를 마치며 일주일 내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잊어버리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가 통계를 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웃으면서 웃기면서 얘기했던 예화, 웃기며 얘기했던 예화가 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오늘 기억나는 거는 예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오늘 성경 어디,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더라? 대답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에 뭘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와서 또 말씀 듣고 수요, 물론 주일날 같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또 듣고 잊어버리고 또 듣고 잊어버리는 가운데 그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믿음이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재배하는 농작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우리나라 수경재배를 하신 아주 중요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콩나물이지, 콩나물. 일본 사람들은 이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지려니까 수경재배를 잘한, 세계적인 수경재배 앞선 나라라고 하는데 그거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진짜 수경재배를 애당초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정말 잘한 나라는 한국 조선인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콩나물 아시잖아요. 시루에도 넣어가지고 물 붓고 거기서 뿌리 내가지고 콩나물 잡숴온 거.
여러분도 먹었고 나도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 콩나물이 뭐가 있어요? 물 주면 다 빠지는데 그래도 며칠이 지나 4, 5일 지나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한 5, 6일, 6, 7일 정도 되면 이제 콩나물 뽑아 무쳐도 먹고 막 국도 끓여 먹으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원리도 이와 같은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상고하고 또 듣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자라고 차곡차곡 아멘이시죠? 눈덩이 뭉치듯이 자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서 능력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상당히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는 거친 동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반대했는데 정말 거친 사람들인 더 거의 지역 따라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쫓고 했으면 됐지 무슨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방해하느냐. 그러면 되게 거친 사람들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무서운 사람. 유대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무서운 사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물을 움직여 소동했다. 그래서 이 물을 움직인다는 게 이게 다 뭐예요?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사서. 그러니까 무슨 돈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살때 유대인들은 돈을 잘 벌었다.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 70%가 이 이스라엘에서 나가는 거다.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 생산한 다이아몬드가 거기 와서 세공이 돼가지고 세계 시장에 팔리는 다이아몬드 70%가 이스라엘에서 공급된다. 부가가치가 높죠.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아요. 원석이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원석을 갈아서 그것이 하나의 이 상품이 되면 얼마나 비싸요. 몇십 배, 몇백 배 비싸질 수 있잖아요.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을 벌어 대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인가 얘기했죠.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유대인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이 돈의 22%를 유대인들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져서 사는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상권을 이루고 돈을 벌어들인 거죠. 이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다 뭐가 있다고? 돈이죠. 돈. 여러분 돈 없이 누가 해요? 어디 모여서 뭘 한다? 어디 모여서 누가 어떻다? 버스를 대절해서 뭐 한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돈 받고 하지. 돈 안 받고 누가 버스 운전해주고 돈 안 받고 누가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모였다고 그럽니까? 무슨 장난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참 일찍부터 돈을 이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고 이 얘기는 뭐이죠? 배를 태워 보내려고 하는 거죠. 배를 태워. 배. 사실은 그 당시는 자동차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서 말을 타겠어요. 걷는 거죠. 걷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당시에 지금같이 무슨 구두가 있었겠어요. 나이키 운동화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경험 있잖아요. 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집신 신는 어른들도 계셨던 것 같고요. 좀 크면서 고무신 신었잖아요. 고무신. 에? 고무신 안 떨어지는 고무신, 까만 타여 고무신.
여러분 다 그거 신고 자라신 경험 있으시죠? 안 떨어진다고 이 고무신 안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타이로 만든 고무신이나 까만 거 그런 거 신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바울 당시에 뭐가 있었겠느냐고. 거의 맨발에 가까운 그런 걸음이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피신을 시키면서 배를 태워 보냈다. 사실 배도요, 이 당시에 무슨 배가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걷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지. 에? 안 그래요? 옛날 우리 달구지 타면 막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냥 장마지고 나면 막 길이 푹푹 그런데 달구지 뒤에 타면 뚜락 흔들거든. 아이고, 오히려 걷는 게 낫지 달구지 타는 것보다. 옛날 배도 별로 다를 거 없었어요. 조그만 배 타고 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바울을 배를 태워서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바울을 인도하여 그를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덴. 아덴인 건 지금 아테네를 말해요. 수도예요. 아테네. 멉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 간다는 건 먼 거예요. 뭐 굳이 내가 비교하긴 어렵지만 아마 인천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멀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게. 그 나라는 길쭉한 나라예요. 길쭉한 나라. 그러니까 아마 저 평양에서 배 타고 부산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될 거예요. 그 거리를 무슨 큰 배가 있었겠어요. 작은 배를 태워서 아덴까지 보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루를 믿어도 좋고 1년을 믿어도 좋고 평생을 믿어도 좋으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어떤 말씀 아멘 아멘 이게 너그러운 자세인 거예요. 아이 목사님은 꼭 저런 말씀을 해. 꼭 저렇게 11조 꼭 하락하고 아이고 예수 믿으려니까 부담돼. 이거 너그러운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돼서 교회를 다니지도 모릅니다만은 저 시내에 살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래요. 목사님, 예, 난 목사님 교회니까 딱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내가 다니는 동안 목사님이 11조 하라고 딱 한 번도 설교 안 하시대요.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등록했습니다. 이러는 거. 나보고 어떠라는 거예요? 11조 설교하지 말라. 그러면서 실은 내가 시내 어느 큰 교회 얘기. 내가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그 사회 목사가 되더니 자꾸 11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나 교회 안 다녔습니다. 딱 10년 끊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10년 만에 나갔는데 목사님 11조 얘기를 하니까 정말 좋네요. 목사가 11조 설교하나 무슨 설교하나 언젠가 나도 11조 설교할 때 있지 않겠어요? 성경을 상고하든지 강해 설교하든지 기도회를 인도하든지 새벽 예배를 하든지 11조 할 때가 있잖아요. 11조 설교를 했어요. 안 나와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 사람은 목사가 11조 설교만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나보고 공언하더니 진짜 언젠가 내가 11조 설교했대. 그 다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별의별 사람이죠. 여러분 관대한가요? 너그러운가요? 아닌가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은혜롭다 하고 듣기 싫은 소리 배척하는 건 너그러운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말씀이든 아는 말씀이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 내가 관심 없는 말씀이든 개의치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언제나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너그러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너그러운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 오늘 왔는데 그냥 왔다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냥 왔다 가면 왠지 뒤가 탱기고 왠지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돌아오면 왠지 기분이 좋잖아요.
누가 돈 준 것도 아니고 누가 뭐를 맛있는 거 사 먹인 것도 아닌데도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이제 가슴이 뿌듯하고 배가 부르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나? 나는 그래요. 예배 드리러 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로면 그렇게 좋고 힘이 나더라고요.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누가 은혜를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다 간절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